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직진학의 저자 김연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영감설에 대해서 강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영감설. 첫째, 자연적 영감설입니다. 자연적 영감설이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거심으로 모든 사람은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영감의 정도는 개개인의 자연적 능력과 영적 역할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이 설에 의하면 위대한 예술가나 문학가들은 고도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주장입니다. 역시 이처럼 고도의 영감을 가진 사람이 쓴 하나의 작품이라는 견해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타인을 설득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타 문학 작품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설명되어 버릴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설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편협된 논리는 진실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동력적 영감설. 동력적 영감설이란 영감을 가진 인간이 쓴 것이라는 자연적 영감설과는 유사하지만 그 대신에 실제적으로 단지 정도상으로만 일반 그리스도인의 영적 조명과는 다른 영적 조명을 받은 성경 기자들이 일반 영감에 의해 기록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이 설은 초자연적인 것을 제거하고 영감을 변형시키는데 지적 영역에서 도덕적 영역으로 변형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결코 아니다 라는 주장입니다. 이 설은 전적으로 성경 기자들이 주관적이며 성경은 성령의 감동이나 간섭 없이 순전히 인간의 소설물로 만들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계적 영감설, 축자 영감이라고도 하죠. 이 설은 앞의 두 가지 견해는 상반된 개념으로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이 입으로 불러준 것만을 기록하였으므로 그 기자들은 단순히 필기사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통로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성경 기자의 정신생활이 정지 상태에 있었으므로 성경의 기록 내용이나 형식에 아무것도 기하지 못했으며 성경의 문체라 곧 성령의 문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성경이 완전히 성령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 확증할 수 있지만은 인간의 측면을 무시한 것이며 성경의 문자적 오류를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축자 영감설이라고도 합니다. 즉 개인의 인위적 산물이기보다는 자연이 가진 총체적인 질서를 표현하고자 하는 과정과 태도로서의 하나님과 성경 기자의 품성을 말합니다. 네 번째, 유기적 영감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성경 기자들 마치 하나의 필사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처럼 기계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기자들이 내면적 존재의 법칙과 조화되는 유기적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성경 기자들을 사용하시되 그들의 성격과 기질, 은사와 재능, 교육과 교양, 용어, 말지, 문체, 지식 등을 사용하여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성경 기자가 유기적 관계 속에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성과 자유를 주셨기에 강권으로 억압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지성적 도덕적인 피조물로서 인간을 인간으로 대우하심으로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말하고 기록하는 자는 성경 기자들입니다. 라는 논리입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로 그들이 감동되었지만 말하고 쓰는 이는 역시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성령의 기적적 연합으로 성령이 충만하자 하나님은 성경 기자들이 지식과 재능, 성격과 능력 등을 이용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기자들이 문체가 다 특색이 있고 서로 다르다는 점은 유기적 영감들을 지지한다는 논리입니다. 다음으로 유기적 관계의 의미,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들이 상호 연관관계 혹은 상호 의존관계,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따로 떼어낼 수 없는 관계임을 가리킵니다. 그러기에 하나의 톱니바퀴라도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전체의 움직임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자연이나 인간의 신체 기관 등을 설명할 때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육이라는 단어가 본래 생물체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신체의 각 기관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한 부분에 결함이 발생하면 다른 부분의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많은 애환과 격정의 세월을 거쳐 이루어졌지만 우리 주위에는 조직 진학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관계로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합리한 사건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도 못하면서 걸핏하면 나는 하나님께 계시받았다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만일 지혜와 재능이 없는 사람을 이용하여 성경을 집필하게 하였다라면 시방쯤은 기독교의 향방은 혼란과 혼돈으로 얼룩져 있어 기독교 존재 자체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교회사를 보고 하나님과 유기적 관계에 있을 때 부지런히 공부하여 진리를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초대 교회 아프리카는 기독교의 종주교였지만 그들은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신비주의에만 매달렸다가 이슬람교에 흡수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유기적 의미에 대한 무지, 어떤 성도가 말하기를 자기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신령한지 영화의 단계에 서러선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이 아무개 오늘 밤에 계시받아라 하면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를 내린다고 합니다. 자랑합니다. 그것도 이치 인류대학에 나와서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선생님의 말입니다. 이 얼마나 무식한 말입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면 부끄러운 일도 모르는 것이 인간의 지식입니다. 앞으로 구원론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사람이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담임 목사가 영화의 단계에 있다면 나는 죽은 자이다 하는데도 영적 무지로 인하여 알지 못하고 속고 있으면서 자기가 속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성령을 받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수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계시하여 주셨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각자들에게 수많은 고난과 환난은 험난한 시련을 거쳐 하나님이 사상과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열어서 계시하시고 또한 유기적 관계에서 영감을 통해 기록한 성경, 이것이 특별계시입니다. 성경이 있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인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기에 수많은 영혼들이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기 교만에 빠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을 또다시 열어 보여주셔서 무엇을 이루시고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계시하여 주냐는 말입니까? 그것은 혼란과 무질서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서 14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유기적 결함으로 기록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는 진리를 알고 강단을 서야 합니다. 어느 선교한다는 목사님으로부터 어느 날 저에게 메시지가 날라왔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는 이단 아닌 이단들이 많다면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므로 이단이 아닌 마음을 놔도 괜찮다고 함께 이 목사님이 계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는 생각으로 목사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목사님 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계명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계명에 대해 어느 목사님이 장문의 글을 올렸게 읽어보았더니 온 마음으로 온 영으로 온 정신으로 내 하나님이 주신 주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가장 크고 첫째가 된 계명입니다. 둘째도 비슷합니다. 셋째도 비슷하고요.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라고 하면서 성경 구절을 들어서 10계명을 길게 논한 기고를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선교한다는 목사님이나 10계명을 논용한 목사나 조직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기에 계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리교육의 목적. 저는 기독교 강의를 읽고 큰 은혜를 받아 그 내용을 알기 위하여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 왔다는 어느 교회 선교사님의 글을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도 목회자들이 교리교육을 교리적으로 설교해야 한다고 그는 강하게 외쳤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글을 읽어보고 저도 저희 생각을 조금 접목하여 한번 논과해 봅니다. 목사가 조직신학을 배우지 못해 교리를 모르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독재자의 성향이 나타나고 예배가 산만해 질서가 없습니다. 웃고 농담하고 쾌락적인 예배를 드리므로 경건이 없다. 경건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앙생활은 전통방식 교리교 설교라고 교리를 설교하여 주입식이 아니라 즐기면서 예배하는 방식으로 성도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경건주의가 아니라 쾌락주의고 산만하고 질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리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교육을 실천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경건하게 드린 예배의 지식으로 즐겁게 드리지는 예배 질서가 있고 경건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초심자에게 교리 교육을 하면 성인이 되면 그 성과가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예배 중심이고 근본이 성경 방식으로 교회 교육을 함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별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그분은 자책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신앙적인 방법으로 함으로 세속적인 삶에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바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인이 된 한국 기독교 청년들은 자기 종교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밝히면서도 예배 참석적 경건 생활에 부족한 면이 나타나지만 어릴 적부터 체계적인 교리 교육을 받고 자란 외국인의 경우
성인이 되어서는 예배 참석 등 경건되거나 한국인과 달리 분명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즉 해서는 안 되는 것과 알면서도 하는 것은 교회에서 피상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때문이라고, 규제가 없는데도 스스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리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이 형성되어 경건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국에서 자선단체의 경우 기독교 교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후 성인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한국의 웬만한 목사들의 신앙생활보다 훨씬 경건하다고 합니다. 목사가 교리를 모를 경우 자의적 성경 해석으로 독자의 모습을 보이게 되며 조직 진학의 체계적인 교육과 교리 공부가 소중함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신학의 중심 사상인 조직 진학을 바르게 배우고 교리 교육을 숙지하여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말을 준행하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도록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목회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조직 진학을 배우지 못한 목사들이 세상 이야기에 끌어다가 3단 논법으로 말을 만들어 축복한다는 말로 설교를 마무리하는 등 하나님이 구속되인 영혼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로 목회 현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리를 중심으로 설교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경건하게 드릴 때는 조금은 분위기가 무거운 느낌이 들고 하겠으나 진리를 깨닫고 나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집니다. 성경 말씀 한두 구절 읽어놓고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말씀을 난도질하고 설교 내용이 본문 텍스트를 이탈하여 쾌락주의로 즐기면서 예배 드릴 때 당신은 기분이 좋고 성령이 함께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멘을 외칠 수도 있으나 예배가 끝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가 즐거우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 유의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데에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교리를 잘 배우고 인지하면 하나님 말씀에 영혼의 안식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구원을 공부하다가 매료되어 한 단원 완성하고 뒤돌아다 보니 이것이 내가 쓴 글이 있지만 나의 식으로 쓴 것이 아니다. 이는 분명히 보혜사 성령님이 스승이 돼서 가르쳐 주시고 조명하여 주지 않았으면 나로서는 도저히 이 알기 쉬운 조직이라는 글을 쓸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기왕이면 책으로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집필에 전념하여 이러 각 분과를 정리하고 편집하여 2016년에 책으로 내어서 전국의 교회 목사님들에게 책값을 받지 않고 사도 바울이 자비량으로 선교했던 모습을 그려보면서 나도 자비량으로 선교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마음의 잔잔한 행복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유기적 연합으로 글을 썼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을 하는 것도 똑같은 원이고 원리라고 같은 마음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모진 고난과 시련을 견디고 스스로 깨달은 진리가 너무 소중하여 책으로 출판하고 이 방송을 하면서 나의 인생 마지막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 벅찬 보람을 느낍니다. 누구나 돌아갈 때는 빈수로 자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이 교리를 깨달아 인지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시련을 이기고 이 글을 집필하여 책으로 출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듣는 모든 분들이 교리를 알고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한 목사였습니다.